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 같은 맥락의 구절이 에레미야 2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이 누부갓네살이 누구냐면 이 신바벨론의 왕이에요. 잘 아시죠? 누부갓네살. 그가 중근동 그 전역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그 놓인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나와요. 두 광주리. 자, 그럼 광주리가 뭐냐? 광주리는 원어로 두다이 그래요. 두다이 이런 말인데 끓이는 사랑, 바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원을 보면 사랑의 감시, 연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합한채라고 들어보셨죠? 그 합한채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 광주리 합한채 똑같아요. 그러면 합한채가 뭐냐면 합한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제 들어봤죠. 근데 이게 약초예요. 희귀한 식물 약초 이름이에요. 약초 이름인데 요것을 루벤이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루벤이 이제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와요. 그 합한채가 그 식물 이렇게 뿌리도 있고 이래요. 약초니까 그걸 얻어다가 라헬 야곱의 그 처음 여자 레아 어머니에게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걸 드리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라헬이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오지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라헬은 이제 그 동생 레아의 동생이고 두 여자를 이제 야곱이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라헬이 이제 그것을 레아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냥 안 주죠. 안 주니까 내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얻어와요. 합한채를 얻어와요. 그리고 이제 레아는 그 남편 야곱하고 이제 동침을 하니까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을 낳고 스불론을 낳아요. 그러니까 5번째 아들 이사갈, 6번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7번째 디나 딸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는 많이 마음이 아팠겠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헴 자궁이에요. 태는 자궁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열다, 또 쟁기로 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단어예요. 그래서 라헬이 합한 채 언약을 받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뜻이 그가 더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광주리는 언약을 의미해요. 두 언약 그러면은 생각나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어요. 하갈과 사라. 하갈은 계집종이죠. 계집종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의미하는 것을 두 광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율법 안에서 나온 자녀는 우선 나쁜 부하가 이제 다음 절에도 나와요. 나쁜 부하가 에레미야 24장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3절에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가 있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두 광주리 두 언약이고 이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두 언약에서 행위율법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하갈이죠. 하갈이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쁜 무화과를 의미해요. 나쁜 무화과. 그러면 은혜 언약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은혜 언약에서 나온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엔 너무 나빠서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두 광주리, 두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율법과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왜 끌려갔냐면 이제 그들에게 진리를 다 전했지만 그 진리를 깨닫고 이게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잡혀갔어요.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들은 법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 그 율법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율법만 쫓지 진리를 거부해요. 그런 자들이 뭐냐? 나쁜 무화과란 말이에요. 너무 나빠서, 너무 좋아서 얼마나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때 에레미야가 이때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들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나와서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율법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벗어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전부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것은 뭐냐?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뭐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뭐 이런 삶을 보이는 거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이 말씀 66권 이 말씀이 겉에 문자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겉에 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겉에 문자 말씀을 진리로 오해하고 그걸 오해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글씨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자 말씀을 비유다 그러죠. 이거는 비유야. 이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안내판이야.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것은 실상이 아니야. 이것은 표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오해하고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을 이만저만 오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겉에 문자만 갖고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쁜 무화과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다 그랬어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듯한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남은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나와야 될까요? 그냥 율법을 고수해야 될까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율법에서 나오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거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건축도 하고 건축 이렇게 막 참 열심히 잘해요. 하는 교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죠. 교회당 건물이 너무 멋있고 뭐 성전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많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부러워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확장하자.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분들의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거 좋지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율법에서는 나와야 돼요. 일단은 진리가 뭔가를 알고선 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뭐 거기에 아마 힘을 쏟지는 않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율법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율법 겉에 문자 왜 보이는 거에 치중을 하니까 전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서는 이게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중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죠. 보이는 것을.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건 결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돼, 너희가 진리가 되어야 돼. 요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야 당연히 뭐 성경 맨날 공부하고 뭐 많이 보고 그거 거기서 뭐 진리를 연구하면 그게 진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저 열심을 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결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율법이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 저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
나쁜 저주, 그러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지금 율법, 행위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행위율법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리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좋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요. 이 사람들이, 깨닫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70년은 72례를 얘기해요. 72례가 하니까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아들이. 진리의 아들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율법과는 끝났어요. 육신율법과는 끝나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끝나고 진리의 아들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율법에서 벗어나온 자들, 그들이 70년이 차니까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합한 채를 주시는 거야. 합한 채. 내가 해줄게. 합한 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정말 저것이 진짜 좋은 무화과, 진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무성하고 속알맹이는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율법으로만 그냥 무성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무성해요. 그것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그래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좋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미 24장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인도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꼽지 아니하겠고. 자, 이 말씀 역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에서 나오셨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도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고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녹화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세요. 문을 열라. 그게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녹후가 주님의 녹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씩 둘씩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율법에서 이건 율법이었어. 이건 진리가 아니었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빨리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율법 아래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빨리 깨닫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6절이. 7절 볼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마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음 성전. 마음 성전을 지어주시고 헐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 온전히 세워주겠다. 요게 뭐예요?
합한 채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합한 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끓어오르다. 그냥 뭐 정력이 오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원래 빈 껍데기고 우리는 그냥 텅 빈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엘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 말씀을 이제 합한 채를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나무. 이제 뭐 무화과 나무든 무슨 뭐 포도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전부 나무다 그러면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제 좌편에 있더라고 했어요. 자, 우편 좌편 강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도 이제 강도로 표시되고 있지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의미해요. 자, 오른편 강도는 좋은 나무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왼편 강도는 뭘 얘기해요? 행위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나쁜 나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둘씩 대조를 하면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만 있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야. 진리는 결코 율법을 몰라서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앞서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못 맺는 나무, 하나님 전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너무 율법에만 매여 있어. 너무 율법에만 갇혀있는 줄들 몰라. 그래서 그들을 깨워야 돼요. 잠을 자고 있어서 그래요. 보이는 세상 전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율법에 갇혀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전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못 듣습니다. 못 듣고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요. 저런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쁜 나무는 어떻게 되냐. 가차없이 찍어버려야 돼. 찍어버려야 돼. 땅만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쁜 나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전부 그냥 없이 해버려야 돼요. 없이 해버리는 것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광주리도 언약이고 합한채도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라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없이 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결국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잎만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잎사귀는 오르다인데 올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올라가다. 야, 뭐가 올라가야 되냐? 죽어서 올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잎사귀는 율법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율법으로 모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돼요. 잎사귀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자기가 막 행위로 했어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내 생각으로 내
내 판단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내 생각, 내 기준, 내 율법, 세상적인 가치관들 모두 태워서 다 버리면 진리만 남아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무화과가 뭐냐면, 무화과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본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무화과를 원하세요. 당연히 좋은 무화과를 원하시죠. 좋은 무화과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율법에서 탈피해. 이제는 법에서 나와. 이방인으로 나와. 이방인이 되어야 돼. 포로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 있죠. 자,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대는 바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전부 다 율법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이 세대라고 그래요. 표면적인 문자 말씀, 예수님 말씀만 보고 요거 알고 듣고 요것만 하는 거, 이걸 이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끝나야 돼요. 이 세대가 끝난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말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말세라는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많이 들어요. 그 말세가 와야 돼요. 그 말세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그냥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냥 허상이구나. 이 세상은 정말 그림자고 표적이고 모형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와야 돼. 자기 죽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말세라는 것은 자기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게 빨리 오는 게 좋죠. 자기 마지막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마지막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율법은 끝난 거야. 율법은 끝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에 이 세대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대, 잎이 푸르고 가지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면. 이 율법에서 빠져나오면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또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해요. 무화과 나뭇잎은 육체 예수. 무화과 나뭇 육체 예수 같은 의미죠. 육체 예수 행위 언약은 전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육체 예수가 저주를 받아 없어지면 행위 언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 진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율법이에요. 은혜 언약은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같은 말씀을, 성경은 계속 같은 말씀을, 뭐만 달라요? 시대와 등장인물과 배경과 이런 것만 다르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전부 율법과 복음, 죽음과 부활, 이거 나와요. 전부 그 얘기예요.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과 그 시간 뭐예요? 자기 마지막 때
이거를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시려나? 저 예루살렘 그 산으로 오시려나? 아니면 어디로 오시려나?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신랑 예수, 여러분은 안 기다리십니까? 그거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막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재림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그걸 안 하는. 왜냐면 영이에요. 영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말씀은 다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겉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글씨, 이건 전부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풀어지는 게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의 말씀인데, 영과 진리의 눈이 없으면 전부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려나 저쪽으로 오실려나 언제 오실려나 이제나 저제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세상 끝.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 바로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멀은 사람들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13장 7절.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원 지기 나오죠. 1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지기는, 자,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앨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매를 맺어야 백성이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서 나오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셨습니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와야, 진리로 나와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맺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나오면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은 내 마음 천국이에요. 내 마음 천국. 근데 아직은 아니죠. 땅만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 찍어버린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뭘 찍어버리냐. 나의 육신의 것들을 다 찍어버리는 거야. 나의 육신의 사고, 육신의 어떤 가치관, 율법적인 것들, 육성, 이런 독성, 이런 것들 다 찍어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는 자체, 찍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냥 막 그 자체가 그게 열매예요. 그냥 찍어 없어. 그 열매니까 무슨 열매 이렇게 보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 영의 말씀이에요. 영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찍어버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 육신적인 것이 깨끗하게 낫는 거. 그냥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열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되는 거, 그것이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 나무가 다 제거된다는 말,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말씀 또 드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합한 채를 주시는 거예요. 합한 채, 그냥 끌어오르는 거. 더러운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 성전은 뭐예요?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세워지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3년은 3일길을
3년으로 표현했어요. 3년 3일까지죠.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요것도 3일이니까는 뭐 3일이면 72시간인가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상징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에서 7까지 이르면 이제 안식이 되고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포도원은 아직 온전한 천국이 아직은 아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열매 맺는 성전이 되게 해줄 거야. 요것이 이제 광주리, 두 광주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합판제를 통해서 전부 언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답하되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전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소서의 뜻이 뭐냐면 용서하다, 사면하다, 보내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과원지기는 예수님 자신이죠. 자, 예수님 자신이 과원지기예요. 과원지기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시면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본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죽으시는 거.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못 들어요.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들어요. 그래야 내가 깨달아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때요? 우리 마음을 찢으니까 이제 마음의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리니까 거기다 거름을 주는 거야. 거름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 거름이 된 거예요.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그러면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잘하면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신다. 그게 합판체 언약이에요. 광주리 언약이에요. 두 광주리. 국률함으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언약을 이제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말씀은 올해 1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육신의 것들을 다 벗길 때까지, 달랑 1년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대에 살고 있죠. 지금 시간이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말씀 잘 들으시죠? 오늘이고 내일이고 천년이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영생,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이 사는 거, 영생이죠. 이 물리적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안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이제 비로소 내가 나쁜 나무였어. 나쁜 무화과였어.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3년만 기다렸어요? 금년만 1년만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수십 년 기다렸어요. 수십 년.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요, 정말 사람들은요,
참 변화되기 어려워요. 참 변화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강하고 지독하게 자존심도 강해요. 고착된 자기 생각도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고정관념, 자기 율법, 자기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각각 개성이 있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가능해요. 전능자 하나님 말씀으로는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그냥 막 어둠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 해주세요. 어둠인 것, 자기가 어둠인 걸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빛을 비춰주시니까 막 공격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도적같이, 내가 강도같이 이러시잖아요.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고 이제 비로소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자기 종말이 오고 자기 세상 끝이 와요. 세상 끝이 오도록 자기 말세가 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세요.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금년에도 두릅하고 마음 땅을 대안하는 거죠. 주님이 두릅하고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해요. 썩는 거예요. 죽고 썩어서 거름이 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목 빳빳하게 세우고 나 잘났네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자, 거름, 코프리아, 더러운 것, 오물 찌꺼기.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오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새로 나오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도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4,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 언약으로 오셨죠. 예수님 소금 언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셨어요. 그것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이뤘던 맛을 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거름은 소금을 의미하고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그 찢는 마음에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해요. 우리 행위로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언약의 소금이 바로 피예요. 피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소금 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곧 뭐예요?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거름이 되고 언약이 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육신의 겉의 것들이 죽고 겉의 것들이 죽으니까 속의 것이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9절 마지막 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했어요. 열매는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열매가 안 맺히면 죽으신 것이 헛수고가 되겠죠. 십자가 죽으셨어요. 결코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찍어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 하는 것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 부서지는 거, 육신의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태워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없어지는 거, 그 자체가 열매다, 그 얘기예요. 그 자체가 율법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전부 율법 성전 보이는 것들, 율법 성전이,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의 할례가 안 됐어요.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이제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자기 마지막이 오고 이제 살아나시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것들이 찢겨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잘 아시죠? 표면적 유대인은 그냥 율법 겉에 것만 보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냥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들은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겉의 문자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